뒤늦게 문명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예, 1천 제물 들으셨습니다. 예, 늘 드리니까 내일 새벽에 기도할게요. 네. 예, 이미 기도한 거니까. 예. 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쯤 우리에게 부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회개할 때입니다. 돌아올 때. 룻기서를 보면 룻기 1장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잘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 떡집이 뭡니까? 결코 떠나서는 안 되고 결코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떡집이 어느 날 아주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그래서 떠났거든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요.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돌아왔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침 보리 추수 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겠는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곡식을 벨 때 반모퉁이라든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배 이삭을 베고 난 후에 들어가서 거두는 거지 베는 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은 어땠을까요? 예, 들어가서 막 좀 요청을 합니다. 주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뭐 아침서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배는 그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도 한 번 마시지 않고. 그런데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페이버라고 하는 이 은혜가 펜, 히브리어로는 펜인데 이 은혜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뭘 얘기합니까?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만남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힌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힌내, 이게 뭡니까? 보라라는 게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획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야? 기업 부를 자,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부를 자도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역사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현숙한 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자를 얘기할 때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여성을 향해 얘기할 때는 현숙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만난 거예요?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 여인이 만난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룻기인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뭐 할 때요?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탕자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집에, 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는 종들은 다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상고가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껴안아요. 마저 죽을까 봐. 그리고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인장 반지를 빼주고 너는 이 모든 재산의 소유로 너의 것이다 하면서 넘겨줘요.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고 왔나요? 아니에요. 돌아오려고만 했어요. 돌아와. 내 아버지 품꾼으로 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줍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물도 마시게 해요. 네. 이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주시라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나가서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액션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밭에 나갑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내가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라 얘기합니다. 가라. 어머니가 뒤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해 줬을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가는데 우연히 갔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마침 이런 것들이 막 넘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오늘 71편은 지난 시간 우리가 70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70편은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본문 1절과 3절이 굉장히 유사한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71편은 원수에게 수치를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시편 40편의 메시지와 아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고 오늘 본문은 71편인데 반을 쭉 잘라서 오늘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나머지 절은 다음 시간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의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9절까지 생각하면서 노년에 드리는 간구. 오늘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년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젊은데 이런 노년이 돼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본다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즈음해서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70인역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불려진 다윗의 시라고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다윗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즈음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거죠. 중동에서는 수염을 깎는다든가 뭐 이런 게 다 모욕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주 수치스러워져. 여기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합니까? 아들의 반란, 그리고 자기는 맨발로 도망가고 그 측근들이 도망가는데 신무이 같은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그럼 그렇지 피를 손에 묻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하면서 막 얘기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말할 수 없는 수치, 이 수모를 당했을 때는 더했고, 그래서 인생의 초반기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때 수모, 그것도 다윗의 인생 속에 잊혀지지 않는 수모입니다. 그죠? 힘이 있는데 싸울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기회가 와도 죽이지 못하고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뿐만 아니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망명해서 미친 채 했던 그 수모, 그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런 수모를 영영이 당하지 말게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잘못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는 이런 수모가 있다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수모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피한다는 말은 이미 나는 당신 안에 피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다윗은 늘 생각하냐 하면 다윗 언약을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 그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윗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을 그가 맞이해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께 피했사오니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부정과 아래다, 수치를 당하다, 모욕을 당하다, 놀라다, 이런 뜻인데, 대적에게 잡혀당하는 치욕,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느끼는 시인의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데,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버렸나 봐. 그러면 어떻게 그 말 자체가 비수처럼 가슴에 쭉 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상반절과 하반절이 두 개 명령형 동사 두 개씩 쓰고 있어요.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건져달라는 것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낚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달라는 것은 위험에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추격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얼마나 급박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하반절에는 두 개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상반절은 소망을 나타내는 미완령 동사를 두 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그 다음에 하반절은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샤마 귀를 갖다 대고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는 강요의 의미를 지는 명령형 동사를 거듭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호소를 아주 강도 있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께 피한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살려주면 좋겠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주시고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며,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건지시며 풀어주시고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 내 귀를 기울여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3간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는 뭡니까?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되달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뭐 피할 바위시여 산성이시여 하면서 쭉 열거합니다. 쓸 수 있는 거 다 써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뭐라는 겁니까? 견고한 요새와 같다는 거, 피난처라는 거, 피난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돼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는 나의 항상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 그래서 주는 내가 항상 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거할 바위가 된 겁니다. 인생 내내 결코 변하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에 항상 피할 수 있는 바위.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피하지 않겠습니까? 환란이 와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걸로 피하면 되지. 전쟁 1차, 2차 대전 때 특별히 영국 같은 나라는 사이렌 소리가 불면 어떻게 해요?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왜요? 피해야 사니까. 우리 뭐 소청도 대청도 있는데 우리 백령도 쪽에 그때 이제 폭격이 막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포탄이 진짜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방공호로 들어갑니다. 방공호로. 그리고 방공호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튼튼한 거야? 이렇게 말해. 튼튼한 거야. 사람들이. 왜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었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진짜 포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그걸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항상 피할 피난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황무지 유다 남방 네게부 지역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팔레스타인 남방 넓게 자리 잡은 이 황무지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많았습니다. 이 바위는 작고 힘없는 야생동물들이 거처했고 사냥꾼들의 위협을 피해 숨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10년간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황무지 여기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위와 같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 때 유다의 수많은 황무지로 쫓겨다녔고 실제로 바위를 도피처로 삼아 목숨을 부지런히 부지했습니다. 이 바위를 생각하면서 누굴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 바위다, 반석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 피하면 살겠구나. 여기 피하면 견고하지. 여기 피하면 문제가 없지.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거기 피했는데도 살 수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미 다윗과 맹약을 맺었어요. 네가 죄를 질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외에는 다윗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이려고 하고 위험 지경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만큼은 어떻게 해요? 안식처가 되시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나름대로 생각하는 피난처를 의지합니다. 분열왕국 말기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애굽 사람들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특히 그 시대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되게 신뢰를 했어요. 애굽도 남유다의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 자기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는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침공하자 군대를 출전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합니다. 남유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은 뭡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걸 말해요. 원천이란 겁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에 그들의 삶을 우상을 섬기고 뭐를 한 겁니까? 애굽을 믿었던 것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항상 피해 구할 수 있는 안전지대, 완전히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모든 도모가 뭐에 있습니까? 호흡에 있어요. 호흡.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도움,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없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항상 피해 구할 수 있는 바위시고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항상 피할 피난처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교회 지나가면 들어와서 기도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서재에서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아, 저분 들어오시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나? 근데 안 보여요. 들어오질 않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가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습관입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전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좋다. 안식일 노래 92편 첫 마디가 뭐예요? 토부예요, 토부. 좋다, 너무 좋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어때요? 즐겁다는 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한 그대로 하나님의 전을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좋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찬송하고, 전에는 혼자 들어와서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요즘은 하루에 몇 명이나 오나 쉬어야 돼요. 몇 시에 누가 오고 몇 시에 누가 가고 오늘 올 사람 다 왔나 보다 할 정도로 잘 안 오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마치 내가 이제 뭐 아침에 밥 먹고 뭐 이렇게 쉬는 공간에 잠깐 와서 쉬었다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자꾸 출입하는 게 좋습니다. 4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과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 확장성, 파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흉악한 자 여기 돼 있는데 불의한 자, 흉악한 자 동의어입니다.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기 흉악한 자라는 말은 발효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치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는 밀가루 반죽처럼 온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흉악한 자. 죄는 누룩에서 비유됩니다. 누룩의 확장성, 죄의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그죠? 악인의 손 뭡니까? 죄악의 손을 말해요. 악인의 죄를 짓는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소서. 건져 달라는 게 하나님 앞에. 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뭐와 싸울 때요?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이미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뢰가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싸웠던 그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곰과 사자와 같이 될 것이라 얘기하고 나가요. 곰과 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만 10,000명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배틀새 같은 3m짜리가 5명 있었고,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갖고 나갔다고요? 5개 갖고 나갑니다. 뭐 하려고 5개 갖고 나갔어요? 골리앗과 1대1로 하는데 하나 썼잖아요. 나머지 4개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다 죽이려고 나간 겁니다, 다. 근데 그건 나중에 누가 죽여요? 다윗의 측근들이 다 죽입니다. 하나하나. 다 몇 메타짜리예요? 거의 3m 되는 사람들이에요. 배틀체 같은 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 과부예요. 고아 과부. 근데 한 과부가 원한 비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재판장 앞에 가서 자주 가서 괴롭힙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주 와서 괴롭히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풀어줘. 원한 매치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원한 맺힌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시대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한 맺힌 문제 같은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게. 이게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뢰하며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감격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쓰지도 못했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르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에 그가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는 관계 속에 있다는 관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신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7절은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의인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삶이 펼쳐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도망하는 게, 도망자의 삶. 압살롬의 반역으로 당하게 된 이 시련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그럼 그렇지 피를 흘린 자니까 너는 악인이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잖아 하는 거죠. 그 비방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모욕했고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다고 비방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라. 무리가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지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러나 무리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뭡니까? 항상 피난처라는 게, 항상 피난처.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는 게. 내가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언약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피난처라는 게. 이 다윗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환경이 막 바뀌어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는데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죄 때문에 그러고 있지, 그런데도 그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언약을.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언약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내가 태어나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셨지.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함께 하늘에 앉춘 자가 되셨지. 이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자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피난처시니까.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악기를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뒷발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9절이에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피난처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근데 은혜는 누가 계획하십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룻기서를 보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줘요. 우연히,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성령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가 살면서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여 바위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피할 피난처시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패배자처럼 도망가는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이 원위치 시킬 것을 제가 믿는다는 게, 돌아오게 하실 것도 믿고 환경을 원위치 시킬 것도 믿고 나를 건져주실 것도 믿고, 이 모든 믿음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있어요. 관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토대를 어디다 둬야 돼요? 내 경험에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어디다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믿는 것이 뭐를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흔들림 없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힘든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바로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시면 중심절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중심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중심이에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중심으로 해서 앞 뒤에 단어 수가 똑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 속에 우연히 마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확신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